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자, 오늘은 본문이 굉장히 짧게 잡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우리한테 하나님 닮은 삶을 살라고 해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닮은 삶을 살 수 있는지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제 우리가 5장에 들어가는 건데 4장에서부터 6장까지 내용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은 그 두 번째인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어떤 삶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자, 4장 뒤에 보면요,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히 버려야 하는 6가지 태도를 얘기했어요. 뭔가요? 악독, 노함, 분냄, 소란, 비방, 그리고 모든 악이에요. 그런 것 대신에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용서하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5장 1절인데요. 자, 볼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받는 티를 팍팍 내면서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해요. 이 구절은 묵상할 때마다 너무 좋고 감동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울을 닮아라, 다윗을 닮아라, 베드로를 닮아라, 그 정도가 아니고요, 나를 닮아라,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래요. 솔직히요, 이 말은요, 부담을 넘어서 조금 거부 반응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저 이상형은 하나님이니까 저는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될 거예요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아마 꿈도 야무지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교만한 거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을 닮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가 있어? 그럼 불가능하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존재로 지으셨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성령님까지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어릴 때 동요 중에서 송아지 노래 기억하시나요? 송아지 송아지, 이 노래요. 뒤에 어떻게 되나요?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 노래처럼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닮아야 되는 게 정상이죠. 만들 때부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까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닮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 전제된 명령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이 목표를 향해서 계속 노력해야 하는 거죠. 자, 이어서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사랑도 배워서 실천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았으며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기준이 된 삶을 살아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자,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서 자신을 내주신 그 희생적이고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도 똑같이 하라고, 실천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랑의 실천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랬던 것처럼 향기로운 제물과 향기로운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이 된대요. 즉,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희생적인 사랑은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희생 제물이 된다는 놀라운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이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희생 제물이 되는 거예요. 연휴가 있었잖아요. 그 연휴 동안에 진짜 일주일을 풀로 우리 하랑이랑 같이 있었어요. 처음으로 이렇게까지 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이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요, 너무 피곤했는지 데려다 주고 와서 완전 쓰러져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냥 퉁퉁 부어 있더라고요. 사실 며칠 동안 부어 있었어요. 나름 같이 자연에서 좀 쉼을 누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엄청 피곤했던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이 하랑이를 살리는 희생 제물이 된다니, 와우, 정말
너무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매일 이렇게 소름이 끼칠 정도로 너무 직접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또 설명해 주시니까 말씀하신 길을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하고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놀랍게도 성경은 말조심하라고 하고 있어요. 자, 본문을 따라서 한번 자세히 볼게요.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음행과 모든 더러운 것과 탐욕, 성적인 죄들을 말하고 있죠. 그런 것들은 아예 그냥 입 밖에 이름조차도 입에 담지 말래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대요. 자,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무례한 말들도요, 마찬가지로 삼가해야 한대요. 그 더러운 말들은요, 그 더러운 마음을 드러낼 뿐이에요. 자, 그렇게 나쁜 말과 더러운 말을 하는 대신 뭘 하래요? 네, 감사하래요. 더러운 말 대신 감사라니 뭔가 조금 앞뒤가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나 중심적인 삶을 살면요, 죄의 증상들이 삶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앞에서 언급한 모든 악독과 불의와 탐욕과 음행, 이런 것들은 다 죄의 증상들이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잖아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 죄의 열매들, 증상들이 그냥 인생이 주렁주렁 맺힐 수밖에 없어요. 반면 감사는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실 때 비로소 감사가 가능해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상황에 상관없는 감사한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에 감사하면서 그것 때문에 문득 눈물이 나기도 하잖아요. 이게 축복받는 삶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라는 거죠. 자,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바울은요, 아주 확실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대요. 사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그 주신 목적대로, 그 주신 그 방향대로 사용을 하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성 문제도 마찬가지죠. 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기쁨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인류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문제는 주신 목적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용할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음행이 되고 더러운 자가 되고 탐욕을 부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모든 증상들을, 이 모든 행위를 우상 숭배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자, 우상 숭배는 뭔가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모든 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정욕과 탐욕에 이끌려 사는 것은요, 하나님을 외면할 때 가능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내 육체의 어떤 욕구에 더 귀를 기울이고 반응할 때,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내가 스스로 선악을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 때,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죠. 그런 삶은요, 아버지가 없는 삶이고요. 그 결과 당연히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유산이 없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그런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의 도람 탕자를 보면 재산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떠났지만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나타나는 게 뭐였어요? 네, 결핍이고 방탕이고 타락이고 결국은 절망이었어요. 아버지를 떠난 삶은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결국은 그런 결핍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허무함이 사로잡는 인생인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요, 하나님의 자녀란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정리를 잘해주고 있죠.
우리도 아하 하면서 정리가 잘 됐잖아요. 그런데 이 아는 것에 멈추면 안 돼요. 이 아는 것을 살아야 돼요. 우리 행동으로 우리의 생각을 드러내고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행동으로 표현해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답게 매일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쏙 빼닮은 삶을 살아야 하죠. 여러분 정원 갖고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잡초의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정말 얼마나 그렇게 새롭게 자라나는지 놀라실 거예요. 처음엔 그 조그만 잡초지만요, 그걸 그냥 방치해 두면요, 어느새 잔디밭이 잡초밭이 되어버려요. 그것을 방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매일매일 새로 올라오는 잡초를 뽑아줘야 되는 거예요. 장악할 수 있는 틈을 두지 말아야 하는 거죠. 세력을 키우지 못하게 해야 하는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었고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원죄가 존재하고 그 죄의 증상들이 우리 삶에서 막 잡초처럼 매일매일 쑥쑥 얼굴을 내밀어요. 그걸 뽑아줘야 해요. 더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뿌리를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즉 말씀 위에 두어야 해요. 우리 뿌리를 하나님께 둘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삶을 살 수 있죠. 뿌리를 세상 가운데 두고 잡초만 뽑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또 뿌리를 세상에 두고 왜 나는 성령의 열매가 안 맺히지? 나는 하나님 믿은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왜 삶이 안 바뀌지? 이렇게 한탄을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데요. 4장 23절 말씀처럼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어야 해요. 더러운 옷 위에 새 옷을 입는 것이 아니고요, 더러운 옷은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해요.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죠. 오늘 본문은 아주 짧지만 아주 중요해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거기서 확실한 방법이 바로 말조심이에요. 자, 마귀가 헬라어로요, 디아블로스예요. 그 뜻이 이간질을 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에요. 놀랍게도 다 말하고 관련된 정의죠. 그러니까 사단의 가장 큰 무기가 말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창세기에 사단이 하와를 꼬실 때도 결국 말로 한 거잖아요. 우리한테도 동일한 방법으로 시험 들게 하고 죄에 빠지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요, 치열한 영적 전쟁터예요. 그리고 그때 사단의 주요 무기는 바로 말이에요. 말은요, 공동체를 깨고 또 사람에게 심각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요, 영혼을 아주 죽이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나깨나 말조심을 해야 하는 거죠. 가까운 사이일수록 우리는 좀 심하게 그냥 편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조심해야 해요. 그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나는 성격이 너무 솔직해, 그리고 뒤끝이 없어, 이렇게 하면서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 이거는 미성숙한 증거예요. 또 심한 말 다 해놓고 나 뒤끝이 없어, 이거는요, 사람을 그냥 정말 죽기 직전까지 패놓고 때려놓고는 나는 뒤끝이 없어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은요, 마음에 심각한 상처를 남겨놓을 수 있어요. 한마디 말로 사람을 순식간에 쓰러뜨릴 수 있고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리고 명백한 폭력입니다. 야고보서 3장에서 그 말의 파워를 정말 잘 말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요, 생각해보면 말이 이렇게 강력한 파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 잘해서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기로 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하나님을 닮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이다. 이 목표 설정은 분명하게 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닮는 확실한 방법은 말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정말 말 아름답게 하는 습관을 기르기로 해요. 세 번째, 말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우리 인생은 완전 전쟁터이고 우리의 대적인 사단의 강력한 무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넘어가가지고 그 말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서 성령에 붙들려서 말로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기로 해요.